안녕하십니까. 벚꽃의 통일치강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눈을 뜨고 사는 세상, 누구나가 다 3차원의 세상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3차원이라고 하지만 3차원이 존재하려고 하면 말이죠, 3차원만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4차원도 있고 5차원도 있고, 그죠? 네, 그래요. 1차원, 2차원, 1차 함수, 2차 함수는 다 알아요. 근데 3차원만 존재한다. 우리가 참 어처구니 없는 건 다른 게 어처구니 없는 게 아니라 3차원은 눈에 보이는 세계인데 4차원, 5차원, 6차원 이런 것도 수식으로 다 가능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 전체가 다인 줄 알아요. 눈에 보이는 세계만 다인 줄 알아. 당장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 있는데, 아주 대단히 오래된 그런 그 역사적인 과학의 과제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빛은 입자이냐 파동이냐 이거예요. 빛은 어떤 때 보면은 입자 같은데 어떤 때 보면 파동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검증이 되고요. 이 양자가 아주 격렬한 그런 그 논쟁을 많이 벌였어요. 그래서 양자 간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른바 말하면 대표적인 게 하이젠베르크하고 이른바 말하면 아인슈타인의 논쟁 같은 거예요. 하이젠베르크는 뭐라고 그런 거 아니? 양자론을 주장했거든요. 코펜하겐 학파니까. 코펜하겐 학파는 뭐냐면 이른바 모든 만상들, 일체 모든 만상들은 전부가 다 불확정하다. 근데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계량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그렇지 모든 건 자연은 뭔가 법 따라 전개된다 이렇게. 그런데 둘 다 틀렸어요. 둘 다 틀렸어요. 그 탁월한 아인슈타인도 뭔가 미스한 게 많이 있어요. 뭔가 하면은 입자라고 하는 것은 3차원적인 존재니까, 그러면 이른바 말하면 파동이라는 건 뭐죠? 파동이 눈에 안 보여요. 지금은 그래서 최첨단을 간 학자들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입자는 3차원적인 존재지만 파동이라는 건 3차원 넘는 거예요. 4차원의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빛이라는 것도 3차원으로 보면 입자지만 4차원 이상으로 보면 뭐죠? 그게 파동이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 여러분들은 뭐예요? 덩어리가 져 있잖아요. 덩어리가 져 있는데, 그럼 중요한 건 뭐라? 모든 만상은 입자인 동시에 파동입니다. 빛이. 자, 우리 언젠가 말씀했죠?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물질은 뭐로 돼 있다? 모든 물질은 뭐로 돼 있다? 모든 물질은 파동으로 돼 있다. 근데 따지고 보니까 에너지도 파동이더라. 그럼 모든 만상은 전부가 다 파동으로 돼 있다. 파동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말씀을 드린 뭐죠? 이 말은 우리가 음파라고 불러요. 그러면 음파는 뭔가 아니,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 그저 여러분이 고막을 때려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말 가운데는 뭐가 담겨 있을까요? 뭐가 담겨 있지? 그렇지, 말이 아니라 말이 마음이에요. 말만을 위한 말이 아니잖아요. 마음과 마음을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소통이 왜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말이 아니라 말은 음파거든요. 그러니까 파동은 바로 그 안에 모든 게 다 정보가 담겨 있다니까요. 말이 아니라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음파, 목소리에 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전파, 수도 없이 겠죠. 전파는 그 안에 뭔가 아니 텔레방송국에 출연하는 그런 그 배우나 탤런트나 아나운서의 마음이 담겨 있다. 뇌파 모두가 다 마찬가지. 그럼 자, 우리가 연파는 뭐래요?
나의 생각이 담겨 있죠. 마음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파동은 뭐라? 확실히 뭐예요? 우리가 계량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지만 그 안에 마음이라는 또 다른 차원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전부가 다 이와 같이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이 있어요. 모든 그런 그 입자화된 존재들은 그 주변에 어떤 그런 그 주변에 어떤 필드, 장이 있어요. 이른바 말하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꼭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한 덩어리씩 이렇게 형성되어 있지만 이 덩어리가 다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덩어리에서 풍기는 뭐라? 분위기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오늘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계를 잘 지키면 뭐가 나온다? 계향 이러잖아. 그래 안 그래요? 기도를 열심히 뭐라? 정향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면 뭐라? 해향. 풍기는 향기가 달라요. 향기가 달라요. 오늘 중요한 관심사는 뭐냐면 과연 우리가 이 허공을 어떻게 볼 것인가. 허공이라고 하는 건요. 허공이라는 건 텅 비어 있는 게 아니에요. 허공은 뭔가 하니 정말로 우리의 근본이에요. 법신 뭐라? 보변 시방 중이라. 법신은 널리 편만해 있다. 시방 가운데. 우주가 법신이고 불신 뭐라? 충만하고. 법계 항상 하는 얘기잖아. 불신은 충만하다. 법계 충만하다. 그 불신이나 법신 같은 게 도무지 말이야. 감지가 되지 않는 것인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잘 들으세요. 화엄성중 화엄성중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약사래불 약사래불. 여러분이 그렇게 음파를 날려요. 음파를 날립니다. 근데 음파를 날리면서 그 음파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나의 염원이 들어있잖아요. 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나의 마음이 들어있다고요. 우리 아들이 뭔가 하니 정말로 잘 되길 원합니다. 우리 남편이 잘 되길 원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3차원적인 덩어리도 있지만 우린 본질은 뭐라? 본질은 다 부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 우주가 불신 충만 오법계 법신 보변 시방중이라면 그와 같은 뭐라? 불신과 법신이 우리를 제외하고 별도로 존재할까요? 우리를 제외하고 별도로 존재할까? No nonsense란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의 본질이 부처님께서 항상 그러셨거든요.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 너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계시다도 상관없어요. 좋습니다. 좋아. 하나님 oneness itself. 하나다. 하나님 부처님. 하나니까 전체 우리 전체 가운데 모두 다 법신과 불신이 들어있겠다 안 들어있겠다 다 관통하고 있어요. 요즘에 양자물리학자들은 이 점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금 치열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상을 보편적으로 뭔가 하니 보편적으로 하나로 만드는. 실제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도 아직도 세월호 얘기가 계속 뭔가니 회자되고 있고 세월호 7시간 동안 박아무개 대통령 뭘 하고 있었냐 어쩌냐 계속 나와요. 참 정말 요즘에 처량하고 가슴 아플 거예요. 너무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누가 측은한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도 뭐라 측은하고 제 마음도 측은하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하나인 세계가 있다 없다. 하나인 세계가 분명히 있다 없다. 그렇지. 네, 그렇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딱 저렇게 터지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애돌표하잖아요. 한 마음이 있어요. 한 마음이. 하나의 세계가 있다니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능인선은 사회복지관에서도 뭔가 하니 어려운 사람들 다 도와주고, 그렇죠? 우리 젊은 사회복지사님들이 나가서 다 고생하고 말이에요. 네, 그래요.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세계가 있다니까요. 하나의 세계인데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하나의 세계 그러니까 뭐죠? 하나의 세계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인 마음, 사랑과 자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종교, 불교, 신앙적인 입장으로 뭔가 하니 어떤 신심의 어떤 바탕을 두고 하나의 마음을 사랑이니 자비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은요 전혀 드라이하거든요. 과학자들은 그 현대 문명의 가장 큰 취약점은 뭐냐? 이 문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과학은 막 쏜살같이, 왜냐? 눈에 보이는 걸 통해 가지고 돈을 보니까 거기다 모든 그런 총력을 투자하면서 많은 인재들과 많은 자재들, 자원들을 거기 막 수십억, 수백억 달러를 막 투입합니다. 과학은 저 앞에 가는데 우리 인성을 개량한다거나 마음을 뭔가 사랑으로 승화시킨다거나 이런 노력은 별반하지 않는 거예요. 언밸런스예요. 그 알파고가 나오고 막 사람을 이기고 이세돌이 선수를 이기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정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마찬가지,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삶을 dom하면 어떤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인생은 문제 연속이니까 그 문제가 나한테 딱 던져집니다. 그때마다 뭐라,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치, 공부를 잘해야 문제를 잘 풀잖아. 공부를 잘해야지.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돼? 문제가 안 풀려. 난관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면 내 허공계몽과 아니 나를 가오는 신장들과 불보살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은 뭐라,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잖아. 실제로 그러니까 하늘이 돕고 귀신이 돕는다, 천우신조라는 말도 쓰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끊임없는 문제 연속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잘 풀면 뭐라, 우리의 앞날은 뭐라, 빛이 비쳐. 우리가 그 문제를 잘못 풀면 계속 뭐라, 암흑 속을 헤맨다니까. 그 바로 뭐냐, 미래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달려있어. 그러니까 제가 항상 누가 해도 할 일이 뭐라, 내가 하자. 언제 해도 할 일이면 지금 하자. 내가 지금 하려면 더 잘하자. 항상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끊임없이 부처님 말씀을 연마하고 기도하고 이런 가운데 어떻게 됐어? 나의 영혼을 뭐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야. 나의 영혼을 아름답게 만들어.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열심히 나의 영혼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아름다운 영혼으로 중요한 거다. 자, 지난번에 학교 가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을 꼭 명심할 게 있어. 우리가 왜 이 땅에 왔나? 왜 버튼 런셀이 책에 나오는 Conquest of Happiness 뭐라고 나와? 자기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첫째로 뭐라? 내가 세 가지 점에 대해서 항상 궁금해하는데 해답이 없다는 거야. 첫째 질문 뭐라? Why did I come to this place? 나는 왜 여기 왔을까? 어떻게? 창조? 에덴 동산에 무슨 원죄? 나는 납득할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여기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냐? Why do I live here with suffering? 고통 속에 왜 살고 있냐? 이 고통의 원천은 뭐냐? After this life on earth, where will I go? 난 어디로 가는 것이냐? 이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자기는 뭐라? 성경을 보면서 해답을 못 얻었다. 왜 여기 왔어? 여러분들이 이 땅에 뭔가 하니 일정한 시간과 물질과 인연관계를 바탕으로 살고 있거든. 그럼 여러분들은 시간, 물질, 인연관계를 총동원해 가지고 이 땅에 아름다운 영혼을 만들기 위해서 온 겁니다. 고통 속에서 뭔가 하니 여러분들의 영혼을 승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을 고통은 뭐라? 아픈 것만큼 우리를 뭐라? 성숙시키는 거거든. 고통스러운 것만큼 사람은 성숙되거든. 네, 그렇습니다. 주어진 시간, 그러니까 이 덩어리가 뭔가 아니 언젠간 다 허망한 거라고 항상 그러지. 허망한 이 육신, 허망한 이 3차원적인 존재,
입자적인 존재, 이 허망한 몸을 허망하니까 뭐라 철두철미하게 써먹어야 돼. 언젠가 한 줌의 재료 될 변할 거니까 항상 한 얘기잖아. 철두철미하게 정말로 만중생을 위해서 나의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눈물 한 방울 다 던지고 가야 되는 거야. 어차피 구더기 밥 될 거고. 정말로. 그러니까 현재의 뭐라 현재가 갖는 미래성. 씨앗이 땅속에 심어집니다. 그 씨앗이 자기의 내부의 어떤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껍데기가 필요해. 그죠? 호박씨라거나 무슨 감씨라거나 딱딱하잖아. 근데 뭐라 때가 되면 호박씨 껍데기가 썩어져 줘야 됩니다. 그러지 뭐죠?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뭔가 줄거리가 나오고 감나무가 열리고 호박이 열리고 모든 것들이 다 씨앗에 오서져. 씨앗으로 태어나잖아. 동물이나 식물이나 썩어져 줘야 돼. 자기 몸이 썩어야 돼. 여러분 몸과 마음이 썩어야 돼. 그게 뭐라? 새로운 게. 여러분이나 저나 한 줌의 재로 변하거나 썩어져 버리잖아. 여러분 몸뚱아리도 하나 보면 어떻게 보면 뭐라? 하나의 씨앗이라고 볼 수 있어. 이것을 썩히면서 뭔가하니 언젠가 죽어가잖아. 아름다운 뭐라? 연꽃을 피우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루탕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름다운 연꽃을 피워라. 그게 아름다운 연꽃 같은 영혼을 만들어라. 아름다운 연꽃 같은 영혼을 만들어서 이 땅을 뭐라? 떠날 땐 정말로 아름다운 영혼을 만들어서 정말로 빵빠레 올리면서 가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니라 현재 가운데 들어있는 뭐라 끊임없는 어떤 그런 문제들, 자극에 대한 반응, 이걸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가운데 자극을 잘 뭐라 문제를 잘 풀고 자기에 대한 반응을 뭐라 부처님 말씀 따라서 견인력을 가지고 내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 그래서 정말 우리가 꼭 명심할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와 사는 근본적인 이유, 말 한마디 할 때도 뭐라 말 한마디에 나의 마음이 담겨. 생각을 하나 할 때도 뭐라 생각 가운데 나의 마음이 담겨. 행동 가운데도 뭐라 나의 마음이 담겨. 근데 마음은 아까 하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우준 정령 불신 충만하고 법계야. 법신 보변 시방 중에 하나야. 그걸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자꾸만 쓰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하니 현재와 미래가 만들어지는 거지 점쟁이가 만드는 게 아니야. 그래서 끊임없이 위정자, 정치경제, 사회 모든 면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무슨 4차 산업혁명이고 디지털 기기가 나온다고 매일같이 스마트폰에다 그냥 고개를 쳐박고 사는데 이게 참 문제거리야 사실. 우리가 나쁜 음식을 먹으면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린다. 나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 나쁜 음식을 먹으면 체하고 병나잖아. 근데 중요한 건 입으로만 먹는 게 아니라 그랬지. 뭐로 먹어? 눈으로 먹어. 귀로도 먹어. 코로도 먹어. 다 먹습니다. 근데 매일같이 스마트폰 지저분한 거 매일 보면 이게 과식이 되고 디지털 노예가 되고. 그러니까 요즘에 많고 많은 그런 오피스, 많고 많은 그런 사람들이 정말 젊은 친구들이 매일 스마트폰에 중독이 돼가지고 각양각색의 질병을 지금 호소하고 있고 앞으로 5년, 10년 가면 갈수록 또 과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병들이 계속 빈발할 겁니다. 예측할 수 없는 병들이 막 나와. IT로 인해서, 디지털로 인해서. 과거의 아날로그 시각은 전혀 달라. 거기다가 스트레스가 보통 많은 게 아니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젊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다시 한번 부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항상 뭐라?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삶을 열어가야 돼. 알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일어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능인불교대학 45기 허희정이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요즘 네. 길을 가다 보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어. 주위를 살피지 않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면서 길을 어. 걷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랬어요. 가슴이 철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네, 네.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 혹은 아이들이 집에서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붙잡고 있어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소연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이 또 하나의 족쇄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스마트폰에 휘둘리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참 이게 현대 문명의 큰 고민인데요. 자, 현대인 머니메이드 이른바 말하는 버는 돈이 그 사람의 두뇌 척도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탁월한 두뇌를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돈을 끌어들이는데 혈안이 돼 있는 게 현대인들이잖아요. 돈이 자본주의니까. 그 실리콘밸리나 뭐 해가지고 전부가 다 천재들이 어디 모여 있어요? 제4차 산업혁명. 그 머리를 쥐어짜내서 뭐라? 인간의 이른바 심리, 미국은 심리학의 나라거든요. 인간의 심리를 연구를 해가지고 그것도 깊은 심리가 아니라 표면적인 심리들. 이른바 말초 신경을 건드리는 각양각색의 즐거움을 뭔가하니 순간적인 즐거움을 뭐라? 통해 가지고 호주머니를 털어내는 작업을 처절하게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게임 같은 거지. 손바닥만한 스마트폰에 없는 게 없이 다 들어가잖아. 지난번에도 어느 거대 회사가 뭔가하니 그 콘텐츠 무슨 워너브라더스 뭐 콘텐츠 기업을 다 먹어버리고 다 사버리고. 스마트폰이 이제는 뭐냐면 돈을 긁어내는 칼쿨이라. 그 안에 다 들어있어. 그 안에 없는 거 있어? 다 있다니까. 정보뿐만 아니라 이른바 말하면 쾌감을 가져다 주는 거 무슨 레저 무슨 뭐 모든 게 다 들어있어. 제가 KTX 타고서 이제 부산법당에 갈 때 보면 KTX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 스마트폰 켜놓고 영화 보고 뭐하고 게임하고 한 그릇 칸에 다 있는 사람이 다 그 짓을 하고 있어. 전부 다 스마트폰 하고 있어. 그러니 그게 전부 다 돈이 다 글로 나가는 거 아니야. 상당히 큰 문제라. 그러니까 이 디지털 혁명을 초래하고 있는 이 위인들이 그리고 전부 다 뭐냐면 머리가 대단히 뭔가니 비상한 인간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서 돈을 빨아들이려고 하니까 저는 정말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참 구글 같은 데서는요 보통 문제가 아닌 게 그 사람들 매일 스트레스 이게 뭐냐면 당장 봐봐요. 한순간 뭔가 노키아에서도요 앞으로 디지털 시대가 오니까 스마트폰 뭐 이런 게 나올 거라는 걸 예측을 했는데 예측에 앞서서 애플에서 스티브 잡스가 먼저 땅 터뜨리니까 그냥 가버리잖아요. 거대한 회사가 지금 아주 초미의 그냥 스트레스. 그 구글의 헤드라인 아들 이런 연구자들이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뭐라? 도박에 탐닉하는 친구들이 있대요. 도박.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근데 뭐냐면 구글이 워낙에 돈을 많으니까 그 인재들 대단한 인재들이잖아. 근데 도박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도박도 그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흐르니까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그러니까 200억이면 2천만 달러입니다. 2천만 달러를 마음대로 쓰라고 주고 그 사람의 절제력을 기르는 겁니다. 네가 얼마 정도 쓰고 사람이 도박에 빠지면 일어나지 못하잖아요. 일어나지 못해요. 돈 다 틀 때까지 일어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못 일어나. 근데 도박을 주고 50억까지. 도박 중독을 예방. 왜냐하면 그 인재들이 도박 중독에 걸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회사에 큰 타격이잖아요. 50억까지. 그래서 50억 정도 쓰고 일어나기도 하고 따오기도 하고 그런다는 얘기를 제가 얼른 들었어요. 이 중독이 되면 참 말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참 안타까운 거라. 왜냐하면 저 실리콘밸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무슨 그 사람들의 어떤 윤리적인 세계랄까, 도덕성의 세계랄까,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정말로 인류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자리를 끊임없이 뭔가하니, 뭔가 교양교육이랄까, 대학교 다닐 때 교양교육 있잖아. 그들을 위한 어떤 그런 뭔가 그러한 스마트폰의 어떤 그런 중독돼 있는 친구들에게 끊임없이 경고음도 같이 날리는. 근데 앞으로 저는 이 인류의 미래를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말씀 좀 안타깝지만 긍정적으로 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힘들어서 기도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 쾌감 중추가 훨씬 더 나를 압도해 버리니까. 그리고 그런 걸 긍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긍정적인 컨텐츠가 아니라 전부 다 파괴적인 컨텐츠니까. 그래서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엄마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이 텔레 방송을 보는 벚꽃 대통령을 보는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꼭 제가 당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돼. 왜냐? 아까도 말씀했지, 그 스마트폰에 매료되고 빠지고 하면 음식도 과식하면 체하고 병 낫나? 그럼 마음도 마찬가지. 마음도 우리가 뭔가 하니 내 마음도 병 난다니까. 그러니까 아들 딸들이 거기 매료돼 있고 남편 있으면, 여보 우리가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눈도 먹고 귀로 먹는데 자꾸만 나쁜 걸 뭐라 계속 먹어버리면 당신 병 나면 난 어떡하려고 그래. 우리 가족들 어떡하려고 그래. 애들한테, 야 너 엄마 아버지가 너무 정말 사랑스러운 우리 아들인데 딸인데 네가 눈으로 자꾸만, 우리 입으로만 먹는 게 아니거든. 눈으로 계속 눈으로 먹고 귀로 먹는데 자꾸만 나쁜 것만 취한다 그러면 어떠냐? 마음이 썩어버리고 마음이 부패해버리면 귀한 나의 아들 나의 딸 말이야, 어떻게 하겠냐.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추도록 부단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아이들을 뭔가 설득력 있게 합리적으로 참 인도해야 돼요. 이렇게 교육적으로 뭔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니까. 확실히 뭔가 알지 않으면은 아이들을 설득할 수 없어.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설득이 안 된다니까. 분명한 사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돼.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 왜냐? 이 몸과 마음이랑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뭔가 하니, 항상 너희들은 귀중한 뭔가 하니, 엄마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땅에 빛을 본 존재들이고, 근데 너희들이 뭔가 하니 몸에 병이 나면 엄마 아버지 당연히 괴롭고 너도 괴로운데, 우리가 입으로만 먹는 게 아니라 눈으로 먹고 귀로 먹는 건데, 눈으로 보는 걸 밥으로 하고 귀는 듣는 걸 밥으로 하는데 자꾸만 부정적이고 나쁜 음식을 먹어버리면 결국은 너희들 마음이 부패하고 몸도 불건강 상태면 너희들의 미래 듣고 엄마 아버지 너무너무 괴롭지 않냐. 합리적으로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돼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익명 게시판 하나 하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7년 차 40대 중반 여성인데요. 결혼 생활이 악몽 같기만 합니다. 남편은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장학금을 받아서 학비를 마련하고 힘들게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서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2년쯤 지난 어느 날인가부터 남편이 주식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거 참 주식해서 제대로 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예 직장까지 그만두고 주식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가 너무 크게 일을 벌였고요. 그걸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급기야 도박에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큰일 났군요. 도박판에서 돈을 다 날리고 들어온 날이면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다시 안 하겠다고 맹세했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남편은 돈을 구해서 도박판으로 돌아갈 궁리만 했고 저도 아이들도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화도 내보고 울어도 보고 가출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남편은 변하질 않습니다. 이제 지칠 대로 지쳤고 남편이 믿기만 합니다. 5살, 6살 연년생으로 태어난 아이들도 아빠를 피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혼이 흔한 세상이라고 하지만 막상 이혼하려니 결심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도 부부의 인연을 맺었는데 이 어려운 고비를 같이 이겨내야 하는 것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이혼하면 아이들을 데리고 혼자 잘 살아낼 수 있을까 두렵기도 합니다. 스님,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혜를 주십시오. 너무 안타깝지? 너무 안타깝잖아. 이런 분들이요, 예상외로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너무 잘 살고 훌륭하신 아주 큰 회사에 근무하던 중역이 있는데 주식에다 다 날리고 올림픽 패밀리 아파트 옥상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자살했어요. 그리고 신문에 심심찮게 나잖아. 주식하다 뭐라 무슨 여러 가지 사건 저지르고 말이죠. 주식이 투기잖아요. 전부 다 투기죠. 주식회사에 주식을 증권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 가운데 하다가 폐가 망신한 친구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제가 증권회사 그 고위 간부들도 아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참 이거 말이죠. 근데 처음에 뭐 얼마 돈을 버는 것 같기도 하고 잃는 것 같기도 하다가 이렇게 빠져들거든요. 이거 정말로 안타까운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얘기들 지금 심심치 않게 여러 번 올라왔잖아요. 우선 이분의 골자는 뭐냐면 이 남편을 뭐라 어떡하겠어요. 우선 도박 중독에다가 주식은 할 돈이 없으니까 도박을 하니까 도박에 중독이 되면 어떻게 돼요? 미국 같은 데는 뭐 어디 격리되는 수용소 같은 게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엔 말이죠. 근데 이 보살님은 그래도 뭔가 아니 어떻게 가정을 버리고 이혼하겠냐 이거죠. 여러분 같으시면 어떡하겠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우리 보살 어떻게 하겠어?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 버려야 돼? 한번 저 투표해 볼까? 제가 당부드리겠는데요. 네. 우선 지난번에 김웅수 거사 얘기구나 비슷하니까 하도 도박 지금 음마아파트 살는 거사님인데 도박을 너무 했는데 이 보살님도 참 착한 분이야.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야. 이 결국은 뭔가 아니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중독 그 도박은 정말로 살인적이거든요. 그리고 사고 치잖아요. 우선 뭔가 아니 제가 하나 이런 아이디어를 드리겠어요. 우선 격리시켜 놔야 되니까 좀 정리를 하시고 어디 떨어진 곳으로 가세요. 조용한 곳으로. 뭔가 아니 장소가 뭐 큰 문제가 없냐 싶은데 뭐 전원 생활이 할까? 뭔가 떨어진 곳으로 격리된 곳으로 뭔가 어쨌거나 간에 그런 게 접촉이 뭔가 쉽지 않은 out of sight, out of mind 뭔가 좀 수소문해 가지고 아이들도 지금 이거 제대로 교육이 되겠어요. 이거 5살 6살인데 좀 물색을 하셔가지고 뭔가 아니 접근이 도박이라거나 뭐 이런데 접근이 좀 어려운 데로 좀 떨어져서 수용소 같은 데 갈 수가 없으니까 좀 멀리 떨어진 외진 곳으로 가서 마음을 좀 쉬게 하고 우선 완전히 중독이 돼서 빠져나오기 어렵잖아. 우선 환경을 만들어봐. 그런 환경을 만들어봐. 환경을 만들어서 정말 당신이 안 가면 말이야 나라도 가겠다. 그래서 이 보살님이 첫째로 멀리 환경을 좀 격리시켜 보면서 이 보살님이 헤어지라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있으니까 뭔가 일을 해야 되겠어. 남편을 믿고 지금 이 상태 안 되니까 언젠가 다시 개과천선이 된다고 본다면
아마 분명히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만 우선 격리된 상태에서 뭔가 무슨 일을 해서라도 뭔가 살아갈 대책을 좀 세워야 돼.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뭔가 이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 우선 어렵게 공부를 했잖아. 돈 한 번 잡아보려고 했는데 직장 다녀가지고 그 돈 받아가지고 언철년이야 이렇게 돼버려. 여러분 큰 회사 같은데도 무슨 돈을 많이 받지 못하잖아요. 뭐 웬만한 자리에 나갈 때까지 쉽지도 않고 말이지. 그러니까 요즘에 지난번에 삼성에 무슨 과장선대도 말이야 다 뛰고 나면 400만 원 많지 적은 게 아니지. 삼성이 한 30대 후반 40대 정도 됐는데 한 달에 400만 500만 많은 적지 않은 거지. 세금 다 떼고. 근데도 400~500만 원 가지고도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 애들 둘 키우고 아파트 뭐 건사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과장이고 뭐 이렇게 된다는데 그 쉬운 일이 아니지.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우선 뭔고하니 한번 대책을 세워서 우선 격리된 우리 이사 가야 되겠다. 먼 데로 가자. 먼 데로 가고 이제 재산이나 이런 걸 전부 다 뭔고하니 이 남편 이름으로 해놓으면 안 돼. 이거 다 날라간다. 어떤 방법을 좀 잘 써가지고 하고 격리된 상태로 가서 보살님이 정신 차리고 아이들 건사할 궁리를 해야 돼. 일을 좀 배우고 돈을 벌 궁리하고 이제 자기 어떤 운명이 그러한 어떤 그런 수레바퀴 따라 흘러간다고 판단되면 뭔가 나름대로 뭔가 살 대책을 세우면서 또 하나 방법은 김홍수 거사처럼 이 거사가 또 정말 망나니 이러니까요. 어떻게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방법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의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 하나의 마음이 있거든. 하나의 마음에 호소하는 거야. 하나의 세계. 누가 세월호 사건이 나왔다. 다 괴롭잖아. 하나의 마음. 토션장. 초양자당 포텐셜이야. 하나의 세계. 법신의 세계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남편 정말 제자리 제정신 좀 차리게 해주죠. 부처님 힘을 비는 거야. 부처님 힘을 비는 거야. 가피력.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남편 정말 정신 차리게 해주죠. 제가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망나니 교부 철학의 비조 아우구스틴이 뭔가 하니 망나니 중에 망나니 젊은 시절에 20도 안 된 나이에 사생활 났어. 결혼도 안 하고 처절한 거지. 엄마가 너무 괴로워하는 겁니다. 근데 엄마가 매일 뭔가 아닌 망나니 같은 그런 그 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술을 고랑땡이처럼 먹고 들어왔는데 엄마가 촛불 켜놓고 기도하니까 뒷모습을 보면서 뭐라 내가 이거 무슨 일 하고 있나.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어떤 때 뭔가 아니. 하나의 마음이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니까. 간절히 한번 남편을 위하면 아주 가상한 마음이에요. 아이들과 어떻게 혼자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뭔가 아니 살궁리를 계속하다 보면 하늘 도와주실 거야. 막연한 것 같지만 또 뭔가 실마리가 풀릴 수가 있고 말이지. 하다 보면 자기도 뭐라 어떡하겠어. 옛날에는 뭐라 도박을 하면 손을 끊어버렸는데 발가져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어떤 귀결로 어떤 귀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와 같은 방법을 써보시면 뭔가 그러면서 계속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뭔가 실마리가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꼭 하나 말씀. 제가 언제 말씀했지? 눈물로 키운 아들은 빗나가지 않습니다. 눈물 가운데 뭔가 하니 간절한 기도 그 기도 가운데는 뭔가 빗나간 확률이 적어진단 말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전생에 업장 참여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기도드려 보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치광 스님과 함께하는 경전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타니파타 아름다운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가진 사람은 자녀를 보고 기뻐하고 소를 가진 사람은 소를 보고 기뻐한다. 그러나 자녀를 가진 사람은 자녀 때문에 걱정하고
소를 가진 사람은 소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생기는 법. 인간의 근심과 걱정은 집착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나니 집착이 없는 사람에게는 근심도 걱정도 없으리라. 번뇌의 원인을 아는 자는 번뇌를 버릴 수 있으니 번뇌를 버리는 자는 건너기 어려운 이 거센 강을 건너 다시는 몸받을 일이 없으리라. 아름다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만상은 흐르는 것이다. 진화하는 것이다. 퇴화는 뭐죠? 죽음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질병과 재앙과 불행이 끊임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다 집착하는 마음은 모두가 다 독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윤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관심무상여 관법무하라. 모든 것은 흘러가는 것이고 모든 것은 내 것이라는 게 없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항상 열반적정입니다. 네, 항상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무량대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